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의 권속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아프거나 병들게 되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왜 치료를 받습니까?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인간사 이래로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현자들과 종교가 있지만 영생은 이것이다라고 말한 현자나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이치이나 믿는 자는 다시 살리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요? 복음을 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가까운 이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임을 각성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모두가 천국 대열에 합류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과 17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삶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영생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은 병행구절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청년이면서 재물이나 명예를 다 얻은 부자 관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묻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계명을 지켜라 하십니다. 청년은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부를 것 없는 청년은 무엇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청년은 살아오면서 항상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젊었지만 그래도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도 이루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신앙심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가면서 항상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인간의 공적이나 율법을 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의한 선한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서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영생이 중요한 것인 줄은 알았지만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라고 할 때 원어로 보면 현재도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풍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는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가 최고의 가치관을 물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자신의 앞열에 대해 재물로 인한 풍요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온전히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신앙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써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욕심이 많으면 하늘의 것에 관심이 적어짐을 아시고 그 부유한 청년이 그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줌으로써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가 붙던 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가 움켜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풍요를 위해 놓지 못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적 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에 들어가려면 영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인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절대적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가 가진 절대적 가치인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팔아 그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손에 꼭 붙들고 있던 물질을 놓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욕구나 생존의 터전 및 자신들의 친족과 옛 생활까지도 모두 갈릴리 해변에 버려두고 예수의 고난의 길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지었던 것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를 믿는 자는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지 몸에 휴식을 줄 뿐이게 진정 관심을 둬야 할 집은 내 마음속에 지어야 할 아버지의 집이자 진정한 나의 집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전에 가졌던 집을 내 개념 속에서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혈육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의 포괄적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형제를, 혈육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 의지하는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토라고 하는 물질의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 사용되었던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약속이자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실 때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끝까지 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영생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붙은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조차도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듦이 왔습니다. 또 세상적인 환경을 보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진리나 복음의 능력과 그 감격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40일 금식하여 굶주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도 무엇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현실의 상황을 보아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숱한 신앙의 스님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한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 고사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들은 처절히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잡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고 눈으로 보니까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실체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명하게 구체화되어져서 마치 손에 만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생을 원하신다면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을 버리고 주를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또는 지쳐서 영생의 상과 구원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영생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습관과 불의한 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따라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